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사기 사사시대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했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의 이야기가 연장되고 있죠. 사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유를 그들 사이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할 레위인들이 밥벌이에 나서고 그리고 11조를 불공평하게 분배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축첩을 하는 정도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처자식을 먹여야 하는 궁여지책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그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까지 심지어 자기 몫으로 챙겨가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엘리의 가문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결국에는 그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나타내야 될 이 성소에서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탕하며 또 간음하고 행음하는 이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을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해 버리시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어가시는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에게 말하기를 거기 30절 맨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경멸했던 이 하찮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을 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무엘의 생애를 비교하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제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거기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못한다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의 로라고 하는 단어는 안타와 못하의 두 가지 뜻이 다 있지만 우리나라의 말은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못하는 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하더라.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정확한 이 뜻을 전해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늘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인자하심에 무궁하셔서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복음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다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그냥 방임하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사실은 이 말에는 로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본문은 여기는 안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가죽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남기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있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는 건 이게 지금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을 지가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고
이 소문이 다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엘리 제사장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끊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한두 번 한다고 돌이킬 놈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징계는 자식을 사랑하면 그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자식을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에 선포된 저주는 모든 사람이 젊어서 다 죽어요. 그런데 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겨우 밥벌이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조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대를 끊어서 없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슴이 덜 아플 텐데,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손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 가문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는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저주받는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섭게 여기면서 그 말씀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의도적으로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대손손 자사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한량없는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삶,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이루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복된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